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런 모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련에서 반체제 인사로 많은 고통을 당하던 솔제니치라는 분이 이제 오랜 동안에 유해 생활을 마치고 서방으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 가지를 꼬집어서 책망을 해줬는데, 그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세상 떠나신 분인데, 소련의 그 전체주의 체계도 경험하고 이 민주주의의 이 나태함도 다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세상의 지성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잘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문제는 너무 자기 개인만 생각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마음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신 것은 생명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대는 너무 풍요로워서 오직 나 하나 잘 살고 내 가정이 잘 살고 나만 성공하는 그런 목표에 다 함몰되어 있어서 주변의 이웃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감동이 다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이 말랐다는 표현을 썼어요. 패션이라는 말을 라틴어로는 파투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파투스라는 말은 심장이라든가 감동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파토스라고 해요. 근데 이 파토스라는 말 앞에 A를 붙여놓으면 반대말이 됩니다. 파토스인데 이거는 무감동, 무감각, 무의미한 그런 삶을 어파토스라고 해요. 이 시대는 어파토스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감각이 무뎌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나 눈물을 귀담아 들을 생각이나 돌아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래의 아름다운 가치가 다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메마른 인간성 위에 참 인간의 본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밖에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조리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기에는 그 대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파토스의 삶을 사셨어요. 세상은 어파토스의 삶인데, 예수님은 항상 패션을 가지고 사셨어요. 패션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눈물이 흐르는 것이고, 죄인에게 가보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메마른 심령에 가면은 감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파토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이 고달픈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뽑아오는 지도자들은 어리석고 부족해서 교만하고 권위적으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 둘 곳이 없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때 다 문을 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감동의 물결이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위로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감동으로, 위로로, 또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병을 경험해야 되고, 고통을 경험해야 하고, 상처와 배신을 경험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상처와 분노와 절망 속에서 삽니다. 이런 인생의 이 고단픔과 한계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는 항상 눈물을 흘려주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식탁을 나눠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졌던 삶의 내용을 우리도 다 품고 예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심령을 주님 앞에 불러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내용이 뭔지를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실천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은 불쌍히 여기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위로자의 삶이라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웃은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은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은 세우는 것입니다. 이웃은 기쁘게 해주고 선은 이루고 덕은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인내하는 삶을 살고 위로하는 삶을 살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삶을 살고 있는데 인내가 꺾이고 위로가 꺾이고 소망이 꺾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웃을 용기를 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항상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 위로를 주는 위로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휼히 여긴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 백성이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길을 가다가 쓰러질 걸 생각하니까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가난한 자, 또 고통받는 자, 절망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루살렘 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모두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의 발 앞에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다 갖다 놨는데 교회로서는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과부랑 과부는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매일 먹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다 교회에 왔어요. 나라도 돌보지 않고 이웃도 돌보지 않고 또 주변에 힘 있는 자들 돌보지 않고 다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교회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니까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소외된 자가 저들로 교회에서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도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흥의 계기가 돼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가난하고 힘없고 또 절망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많이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들은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위로를 주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것을 세력으로 오해를 해서 핍박을 했어요. 300년간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고통을 주고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 300년 후에 제국이 굴복했어요. 죽이고 괴롭히고 또 귀양 보내는 방법으로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스스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세상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세상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내 개인 하나로서는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긍휼하신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세상이 우리 앞에서 견고한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했어요. 서양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만 받고 절에 가는 것만 봤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걸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의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항상 그 관심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부인들을 봤습니다. 그때는 여자들은 교육도 시키지 않고 만나도 평생 남편한테 매맞아가면서 아이들 키우는 것이 그렇게 사는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다시 한국의 부인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깨우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글을 배우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배운 진리를 가지고 확신해서 아이들을 무릎에서부터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 어머니들에게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병원도 세워야 됩니다. 이 생상태가 너무 나빠서 사람들이 전염병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가요. 그러니까 병원을 세워서 위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또 어린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학교를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의 초창기 대부분 학교는 대부분 다 교회에서 지금 병원들도 다 교회에서 헌금해서 그 재단을 만들어서 병원을 만든 거예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정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나눠주게 되고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니까 사회가 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이 다 교회당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도 생겨나고 하나님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나라는 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들어간 가정은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사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인생의 관계를 다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걸 알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성경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며칠 전에 TV를 봤더니 연해주의 한인들이 강제로 17만 명이 다 강제 이주당한 지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더라고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저도 잘 안 들어가요. 그냥 나라 이름이 얼마나 복잡한지. 키르기스탄, 여기 뭐 딴자로 시작하는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허벌판이에요. 그런데 연해주의 한인들이 일제치하에 고통받으니까 몰려간 사람이 10만 명이 넘으니까 스탈린이 볼 때 이게 몰려있다가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강제로 이주해서 한겨울에 그냥 석탄 열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이동하다가 10,000명이 얼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가족이 죽는데 시신이 썩으니까 할 수 없이 둘둘 말은 내버리고 그러면서 도착했는데 텅텅 빈 사막 같은 추운 그런 땅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거기에 한인 2세 3세들이 우리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통역을 하는 러시아 말로 통역을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그렇게 놓으셨는데 지금은 그 중에는 그 도시에서 시장도 나오고 거기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이렇게 군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3세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정말 절망적인 것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삶의 꽃을 피워주시고 그 자녀들을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가면 다 고달프잖아요. 말과 법과 또 환경이 다 달라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고달픈 인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전에 오면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긍휼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가 위로할 줄 모르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로해 주시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위로의 사명을 입고 위로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내하고 위로하는 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피해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어요. 교회 와서도 계속 그렇게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이미 다 씻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씻음 받은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아직도 그런 상처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증거하라고 부름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일을 더 잘한대요. 그래서 유명한 그 책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위로자가 위로를 더 잘한다. 그의 심정에 공감을 합니다. 한번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병원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넋 나간 사람으로처럼 가만히 앉아있대요.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넋이 나갔어요.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선고를 받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걸려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이 사람 뭐 옆에 사람이 왔는지 없는지도 생각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이 벼락 맞은 사람 같이 아무 초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하나 뽑아가지고 힘내세요. 그리고 커피를 줬더니 봤더니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커피를 한 잔 줬는데 그 받은 커피를 들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놓고 물어보기도 이상하고 안 물어보기도 이상하고 그냥 왔어요. 오면서 이 집사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저 인생도 나같이 고달픈데 저 커피 한 잔을 들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저 사연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돕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도 없고 무슨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위로의 큰 축복이 있어요. 아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지음받았으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힘내세요 말해주고 기도해주면 그가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가 또 하나님의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은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을 생명은 살려내고 망한 생명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손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세상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주변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이 보입니다. 그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생명이 위로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보면 너무 연약합니다. 또 죄악이 많습니다.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허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위로하는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늘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 사람들이 이 불순한 예배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당을 진입해가지고 예배를 다 망했어요. 막 학살했어요. 이게 상처가 돼서 영원히 민족적인 이 분노가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영을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분이 다 풀려났어요. 그리고 빌립이 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 요청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같이 세례주고 안수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사마리아가 부흥하게 된 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위로받는 곳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나 환경이나 형편을 보지 않고 그 생명의 자체를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그 마음 속에서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유은성이라는 젊은 찬양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써서 많이 지금 부르는데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길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뜻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기가 막히겠습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총각대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했는데 예수 안 믿는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30년간 교회를 안 갔어요. 30년간 교회를 안 가는 사이에 벌써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이제 부부만 나왔는데도 부인이 여전히 교회를 안 가요. 자기는 가고 싶은데. 근데 이분이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누워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죽으면 이거 하나님 나라 가기는 다 틀렸어요. 그래서 부인이 반대하든 말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마침 어떤 분이 병원에 이렇게 신방 왔을 때 기도를 해주니까 이분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에 나와서 다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축복을 받고 보니까 이제 아내들 더 사랑하게 돼요. 나중에 부인도 같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위로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남도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 받았으니 여러분 이웃들과 형제들을 위로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분은요, 잘 용서해 주고 잘 불쌍히 여기고 잘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